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말씀은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 말씀은 세번역 성서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이렇게 소제목이 붙은 말씀인데, 사실은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가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사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희로애락, 좋은 날, 기쁜 날, 슬픈 날, 다 있지, 그죠? 즐거운 날. 그렇지만 사실은 들쑥날쑥합니다. 삶이 들쑥날쑥해. 어떨 때는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어떨 때는 또 정말 간신히 또 다시 일어서고, 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또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사실은 저희도 24시간을 산다고 그러지만 그 중에서 밥 먹고 자고 하는 시간 다 빼고 나면 한 절반 정도 산다고 그러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이 배우고 경험이 많고 또 인간관계가 좋고 이렇게 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잘 산다는 표현은 들쑥날쑥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일관성 있게 좋게만 가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삽니다. 또 내가 살면서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삶은 아니에요. 그냥 사회 구조적으로 봐도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이 쓰레기들 나오면 이렇게 다 쓰레기 밖에 내놓잖아요. 분리수거 해가지고. 내놓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일을 다 하는 거지, 그죠? 근데 밖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온 세상이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매일같이 이제 자동차 타고 다니고 출근하고 이렇게 다 하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그 주위에서 기름도 넣고. 근데 내가 땅 파가지고 기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가 그걸 다 땅에서 캐내가지고 그걸 다 정제해서 누군가가 그걸 다 실어 날라서 주유소의 탱크에다 넣는 거죠. 그러면 그 기름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길거리 가다가 도로가 아주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럼 다 우리가 세금 낸 걸로 그 돈 가지고 누군가가 그 작업을 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지만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내 의무적으로나 아니면 이 사회관념적으로나 이게 내가 하는 일의 분야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나도 반대로 내가 못하는 일들 누군가 해줘서 내가 살 수 있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5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하고 섞여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결론은 이렇게 살게 되면 네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다. 잘 살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거나 고난만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길도 보이고 그런 길로 발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면 서로 돕고 도움받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런 사회 구조적인 이런 삶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사람들께 살 때 필요한 말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안정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보면요. 2절 보게 되면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좀 추상적이긴 해요. 어떤 게 깨끗한 삶인지 어떤 것이 그냥 도덕적인 문제가 아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를 평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품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또 생각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더럽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주 정말 구질구질하게 비굴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 안정되고 이렇게 저 사람은 참 괜찮아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의와 불의에 대한 이 관계는 성서에서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의로운 것은 완전하고 또 정말 깨끗하고 뭐 그런 거예요. 불의는 반대, 어둡고 지저분하고 막 사악하고 이런 걸로 구분을 하죠. 그 정의와 불의 이건 항상 오래전부터 대립관계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의롭게 돌아가는데 사실은 그 의로운 세상을 흠집을 내는 마귀의 역사가 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어떨 때 그 영역에 쌓이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의로운 일인지 불의한 일인지 이걸 판단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휩쓸려 사는 거야. 뭐 대충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쁜 쪽으로 휩쓸려 살게 되는 거죠.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추구하지 않고 요즘 세상은 이 불평등한 세상이잖아요. 평등하지 않아. 그리고 불의하다는 표현은 이건 A가 맞는데 B로 살면서 자기는 A로 살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요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정말 사실적으로 막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불의인데 불의가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어떤 나쁜 놈들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은 처음에는 저 거짓말이야.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거짓말 아닌가? 나중에는 거짓말 아니라고 믿게 된다는 거죠. 북한의 세뇌교육처럼. 불의한 일을 저지른 집단이 강력한 힘을 갖게 되면 그 집단이 하는 일이 의로운 일로 보인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세계가 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지. 돈 있고 강한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세상이 옳은 세상처럼 보인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잣대가 돈이 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나는 저렇게 안 됐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부러워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관심 없어.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죠.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도덕적인 이 잣대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도 살 자리가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졌어. 그리고 선진국들은 자기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 집단이 돼가고요.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은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정말 지질이 못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경제적인 구조도 생겼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모든 면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그 큰 게 목사 새끼들은 다 사라져야 돼. 다 사라져야 돼. 아무도 구테타가 일어나도, 이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일어나도 입 하나도 안 벌려요. 이렇게 설교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들으면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요 따위로 설교를 하는 새끼들이 있다니까. 이름 되면 다 아는 목사예요. 안 한다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를 보든 뭐 군인이 총 들고 국민들한테 막 달려들던 관심이 없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목사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 목사 설교 하나 때문에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어.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안에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하지 않고 구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삽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양비론이나 양다리 걸치고 살면 안 돼.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방점을 찍고 살아야 돼. 대충 여러 가지 막 이런 거 막 이렇게 다 사각을 바라보며 살 게 아니라 딱 정확한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또 보면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 가지 계산해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자기한테 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이렇게 군중도 모으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깨닫게 된 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내가 손해볼까? 이익볼까?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거지. 그 진실을 말한다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왜?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깨야 되니까. 깨야 돼야 자기가 들어가 살 자리가 생겨, 마귀는. 에덴 동산 이야기가 괜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마귀가 사람들 삶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잘 살았다니까. 정상적으로 살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그 파라다이스에서. 마귀가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이 갈라진 거잖아요. 마귀 꾀에 넘어가니까 거짓말해. 아담도 거짓말하잖아. 자기 뭐 해놓고 자기 안 한 것처럼 하와한테 싹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면 그때 입을 닫아야 돼. 근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거꾸로 됐어. 아니 어디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는 놈들이 대형교회 설치고 목사질을 한다니까. 하기도 막 다 표절. 그래도 그 교단에서 그냥 목사로 인정하고 살아. 이런 거지 같은 세상이 됐어요. 교회 안에도. 정광훈 같은 놈은 어디서 목사가 되는지도 몰라. 거기 교회 다닌다는 정치인들 다 거기 대가리 숙이고 90도로 인사해. 90도로.
아주 사악한 놈이에요. 저 잡아가지고 빨리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말만 하면 거짓말, 말만 하면 협박, 말만 하면 돈 내라고 돈 얘기하고. 이 기자들이 저걸 목사라고 계속 보도를 해주니까 목사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했잖아요. 정광훈 유사 목사 내란죄로 고발했잖아요. 유사 목사. 다른 말로 하면 가짜 목사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 저런 놈이 뭐 기독교를 뭐 먹칠을 이미 됐어. 무슨 뭐 그 전부터 안 그랬어요? 다 그랬지. 무슨 대형교회 목사를 다 그랬지.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삶이 흔들리질 않아. 거짓을 가지고 살면 내 속에서부터 흔들려. 내 속에서부터 갈라지고 흔들리고 내 안에서 고통을 받고 자기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딱 마귀 밥이지. 그게 마귀 밥이에요. 마귀는 그런 사람을 데리고 놀거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또 3절에 보면요.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혀 가지고 장난하는 놈들 많잖아. 그죠? 아닌 것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함도 하고, 이 혀 가지고 장난질 하는 놈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기꾼. 여러분, 정영자라는 여자 압니까? 정영자? 정영자가 이철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제 쪽으로 이렇게 밝은 사람인데 80년대에 사기를 쳤어. 사기. 얼마나 큰 사기를 쳤냐면요. 그때 짜장면이 600원 할 때인데 600억. 근데 다른 말로는 2천억 했다 그래. 2천억 원.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이게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10,000원짜리로 계속 뿌리고 살아도 평생 못 뿌려. 쓰지 않아도 버리기만 해도 못 버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짜장면 600원 할 때예요. 그 남편한테서 정보 빼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해서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부동산 사기. 그게 감옥 갔다 왔어. 또 잡혔어. 며칠 전에. 5번째 감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또 사기쳤어. 위조 수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또 꼬셔가지고. 이게 8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사기치고 감옥 갔다고. 사기치고 감옥 갔다. 이걸 얼마나 잘하면 사람들이 넘어갈까? 희한하지, 그죠? 혀 가지고 장난치면 그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이것을 골라가면서 지혜롭게 골라가면서 상호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살아야지 사회가 건전해지죠. 자, 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삶 살 수 있는 사람은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관계도 살짝 나왔지,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무섭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경외. 저분은 정말 우리 인간 사회도 그런 경우 있어. 저분 정말 존경스러운. 정말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이거는 무서운 표현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어렵게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는 거야. 이게 같은 편인 거죠. 그런 사람 존경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덕적인 말씀 같지만 사실은 바른 쪽에 있는 삶을, 바른 쪽에 있는 그런 생각을, 또 옳은 어떤 행실을 그거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내가 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삶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살게 돼 있어. 괜히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괜히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절반 신앙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의 절반 신앙은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에요. 제발 좀 정신들을 좀 차리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해도 나는 오른쪽에 붙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시편 16편 8절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는데 8절, 16절, 16편 8절입니다. 제가 보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알고 있는 거야, 그죠? 언제나, 항상.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우리가 사는 시간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살기 전부터, 그 이유도 항상,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족 관계에서도 서로 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인데, 나 부모인지 모르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게 안다는 관계는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자식들이 부모를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은 서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건 누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서로 아는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오늘 표현처럼 내가 아는 그분, 그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게 기본적인 그리스도 신앙에서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 어디서 은혜 받았어? 그 100번 해봐도 소용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는 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봤어? 불치병 다 고치죠. 귀신 다 쫓아내죠. 사람들한테 희망의 말씀을 사람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놀라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고난 받으실 때 다 옆에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세력들로 다 바뀝니다. 내 생애에서 몇 번 남들이 하지 못했던 은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번 해도 안 돼. 그런데 내가 아는 그분이 항상 나하고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 제가 설명드렸죠. 유대인들 개념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나하고 제일 가깝고 친한 사람이 내 오른쪽에 앉아, 잔치자리에서 제일 귀한 손님이.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하고 최고로 가까운 관계로 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지 않아. 이 말씀하고 오늘 시편 15편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켜보면, 이분이, 내가 알고 있는 이분, 항상 나와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삶을 깨끗하고 정의를 추구하면서 남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진실을 말하면서 내 혀로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망하지 않는다. 망한 것 같은데 안 망해. 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안 그래. 꿈틀꿈틀 다시 기어나오고 다시 살아가고. 그 힘은 내가 알고 계신 그분, 항상 내 옆에 계신 그분이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삽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삽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